출애굽기 1장 우리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서울역을 어떻게 가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아주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준다. 그런데 길 가는 사람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한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로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길에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걸어가야 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야 한다. 천국 가는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당대 선배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었다. 그러면 그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라는 질문과 함께 그 대답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서론을 공부하면서 히브리 민족이 수다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결국 43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히브리 민족이 수도하게 일어나니까 가장 겁을 냈던 사람은 바로 바로입니다. 애국왕 바로죠.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일어날래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그들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혜로울 수 있었느냐? 지혜롭게 하자고 했을 때 그들이 정말 지혜가 바른 지혜였느냐? 결국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힘과 권력자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게다가 주변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무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짜고 아무리 세상이 자신의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깐죽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말하죠? 영어를 역사를 history.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실 때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요,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대를 합니다. 노동을 시키고 어떻게든 학대를 해서 애굽 사람 앞에 군림하도록, 히브리 민족 앞에 군림하도록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도안해내지만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심은 누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는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 민족이 근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제2차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은 그를 죽이고. 자, 첫 번째 계획은 뭐였어요? 노동을 시켜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고역을 시켜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문화가 어떻습니까? 세계 제일이 아니었습니까?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다한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먹힌 거예요. 1차 계획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차 계획을 잡죠. 그것이 바로 태어날 나마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마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것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에게는 그를 죽이고. 여러분 이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누구를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생산을 해내는 여자를 죽이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나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때 당시에 여자는 물건 취급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태어나서 남자가 성장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남자 아이를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2장에는 이 여인들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는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잘못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동이 트기 시작하고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모세가 훗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1등만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얼마나 우리가 바둥바둥 노력하는지 몰라요.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원을 만든지 몰라요. 탑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쓸모없다, 뒷전으로 내팽겨졌던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새벽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꼭 1등이 돼야만 하느냐, 우린 탑이 돼야 하느냐 라고 고민에 빠져서 늘 우리 마음속에 열등의식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의 인생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린 굳이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나는 부족하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느냐? 너무나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감히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늘 남과 비교하면서 사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결점과 부족함을 시인하십시오. 그 길이 최고로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우월함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닮은 식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비교하면요,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 연약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당시에 이
물건 취급받던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쓴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식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인의 행동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여러분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대단한 용기.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당대,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을 뿐만 아니라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용기란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행동이다. 우리 주변에 어떤 물질적인 것 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에 쌓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용기라는 말은 그것 위에 더 두려운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의 이 행동의 기초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행동을 하죠. 거기에는 무엇이 바탕이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참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서 그러면 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가 무궁무진하죠. 여러분 잠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참된 지혜는 딱 한마디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큰 주제는 뭐냐? 지혜다. 그럼 지혜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렵다라는 말은 뭔가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감정적으로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염려가 생기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정말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정말 멋진 아버지가 되신다. 그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된 용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봅시다. 여러분 애굽 바로는 두 가지 계획을 잡습니다. 하나는 노동력으로 사람을 학대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자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해서 남자는 모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산파들은 어떤 행동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의 두려움으로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어요. 살리는 것. 여러분 살린다는 말은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들이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두려워할 대상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굽의 바로 왕을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은 자기도 죽고 또 가족도 죽고 일가 친척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죽이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살리는 쪽이었다는 거예요. 저를 잠깐 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서론에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나그네인데 나그네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오늘 큰 주제 하나를 우리는 하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따라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삶.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히브리 11장에. 쭉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에녹 때부터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쭉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동물들을 모으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 멸망시킬 거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멸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기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살리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기어이 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역사의 가장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는 모두 다 살리려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했다. 여러분,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즉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은 모든 게 다 주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율법을 어겼으니 당장 돌로 쳐 죽이시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당시에는 뭘로 죽이죠? 돌로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주라. 그러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이때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의 딸도 그렇고 주님은 모든 공생애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살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삶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누가 율법을 어기느냐, 누가 잘못하느냐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죽이려고만 애를 썼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 바로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을 가르쳐서 가정 살림한다 그러잖아요. 가정 살림. 또 직장에서 직장 살림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살림 산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살림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살림. 이 살림을 찾아봤더니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성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온 마음과 노력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살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한다라는 말은 결국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볼까요? 제가 우리 주닮은 식구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의견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슨 단풍 사냥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나를 따르라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렇게 봅시다 저렇게 봅시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리 하나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뭐냐? 그 공동체를 해하거나 깨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의견이 있어요.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깨고 부수고에 대한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목장 안에서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식구들끼리 얼마든지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그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그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점을 가정으로 돌려봐요.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자입니까? 깨뜨리는 자이십니까? 오늘 제가 설명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정을 세워가고 가정을 더 든든하게 하나님에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정의 삶이에요. 여러분 부부 안에도 얼마든지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다툼과 이견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해체가 되고 깨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가정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견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우리 자녀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왼수 같다 하더라고요. 말도 더럽게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살리는 쪽으로 가세요. 살리는 쪽으로.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살리는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게 아슬아슬하게 깨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고, 그런 때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당신의 말도 옳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두가 살리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살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주닮은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죽이는 사람인지 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지를. 여러분, 보면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늘에. 아멘. 여러분, 살리는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복을 받았다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이 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리는 사람은요, 이 말에서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틀렸다라고 관점을 보면은,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조금 나랑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던지고 싶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던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다 던지면요, 상대방이 다 상처를 받아요. 다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서 이 말,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결국 살리는 쪽으로 섰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흥하고 복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 80년이 지난 이후에, 이때로부터 8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내린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말고 애굽인들의 장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장자는 아들을 말하잖아요. 그 결과는 결국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죽이는 쪽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쪽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조심스럽게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신들러 리스트. 안 보신 분도 계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마 처음부터까지 다 흑백으로 나왔던 영화로 제 기억이 납니다. 실제 나치 때 있었던 이게 신들러라는 사람의 일화를 영화로 그대로 보여준 난픽션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나름 재력가였어요. 재력가이던데 어떻게든 나치의 만행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재산을 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으로 불러가지고 잡혀가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막습니다. 무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살린 숫자가 영화에서는 1100명 정도가 나옵니다만, 근데 이제 영화가 끝날 쯤에 그가 막 절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절규하는 장면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10명의 유대인을 살릴 수 있었는데, 아, 옷에 있는 이 핀, 이게 금인데 이걸 팔았다면 2명의 유대인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절규합니다. 내가 할 일을 못했구나. 그렇게 많이 살려놓고도. 여러분, 우리 이런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믿음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다. 아멘. 그럼 이걸 좀 더 확대해 보자고요. 전도는 뭐 하는 거죠? 아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3일 날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건 살리는 겁니다.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살리시는 역사,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자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께 고백했던 분을 지난주 가서 만났어요. 일단은 반은 긍정적으로 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는 살리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바로처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산파처럼 살릴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어디 있든지 간에 살리는 자로 믿음을 드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혹시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나올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 입술이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리겠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다 주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열등감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전도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닮교회를 살리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